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로 둘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롭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외로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에 있는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는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랴.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특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중심으로 해서 왜 교회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왜 교회에 가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나가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다 나름의 대답이 있겠죠. 사실 과거 우리 교회 전통이나 특히 서양사를 보면 서양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그 위치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 때문에 너도나도 교회에 나갔죠. 그리고 실제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자란 동네를 보면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글씨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옛날엔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시골은 더 하죠.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씨를 알고, 더욱이 그 당시에 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었어요. 뭐 찬송 이런 개념 전혀 없었고,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하는 요런 정도의 우리 뭐 대중가요 내지는 유행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노래 이외에 이 고상한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좀 지식층이다, 내지는 그 사람은 뭔가 좀 깨어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는 좀 배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은연중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교회 나가는 뭐 집사님, 권사님, 그 당시 제가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유치원도 뭐 제가 가고 싶어 간 유치원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다 유치원을 가니까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만 안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게 계기가 됐고 목사가 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도 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새벽송. 그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내가 이제 주일학교에 나가니까 꼭 그 집 앞에 와서 그 교우들이 와서 부르는데, 그 새벽에 제 기억으로는 뭘 집안에 던져놓고 갔어요. 무슨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페넌트 같은 거 있죠. 페넌트라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우리 그 깃발 저 밑에다 숯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아놓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마당에 던져놓고 갔던 걸로 내 기억이 돼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는 그런 그 전통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들렀다고. 그래서 과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그룹에 내가 속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음속 그 한쪽에는 존경받는 이미지가 좀 있었죠. 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얘기한다면 비난받는 이미지가 돼버려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그 반전이 좀 있긴 한데, 참 오늘날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가 다 대답을 할 거예요. 특히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 특히 서양사 내지는 기독교 국가를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산다고 하면 이유는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고 그 공동체 속에 한 일원이 되어서 내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맥을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뭐 직업의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택하는 게 교회라고 그래요. 일단 가라. 네가 여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그건 상관없으니까 가서 일단 교회를 가서 등록하고 거기에 하나의 그 컨그레이션이 되면 그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지금 현실적인 현상인데, 큰 교회는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자꾸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를 나가서 내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그 교인들의 하다못해 한 구역 내지는 어떤 뭐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한 속 뭐 이런 정도라서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든 물건을 사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내가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하면 뭐 교단이고 신학이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뭐가 유리한가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죠. 특히 이제 우리 조금 잘 나가는 그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지식층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인맥 형성이죠.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의 인맥을 형성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게 뭐 나타날 현상도 없겠지만 거기는 하다못해 자녀 하나 취직을 하더라도 그 교우들이 다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큰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절하게 친분만 있으면은 뭐 자녀 하나 교육 취직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아주 큰 인맥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려울 때 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알 사람도 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이건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백이 있나 그거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디 법원 쪽에 누가 있고 어디 뭐 행정사 누가 하고 있고 어디 뭐 법무사는 누가 있고 세무사가 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맡기면 되고 하여튼 이런 거부터 다 미리 검사를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로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이쪽은 또 그렇게 해서 또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보편적인, 어찌 보면 일반적인 교회 나가는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래도 진실된 사람들이 좀 일부 있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그 평화를 내가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그 세상살이를 가서 좀 내가 위로도 좀 받고 격려도 좀 받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도 좀 뭐 다 경험하셨겠듯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개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지런히 죄를 짓고 세상에서 자기 살아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놓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참 잘못했네요.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 내가 정말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네요. 그래서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지잖아요. 하여튼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시지, 용서하라고 맨날 또 설교하시지,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랑을 그 죄인들을 다 품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살던 그 자기의 삶이 졸지 그냥 싹 씻겨지는 듯한 그런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벗어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개판으로 살다가 또 다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삶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런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는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그 결론부터 미리 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나가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인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참 살라고 교회 왔는데, 살라고 교회 왔는 사람한테 산다는 얘기는 그만두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얘기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아주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 나가게 되면
하는 죄책감만 생긴다 이거예요. 그냥 평소에 맘 편한 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교회 가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삶에 대해서 뭔가 자기 검증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왜소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를 따라가기에는 도저히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심만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교회 가봐야 괜히 내 마음만 불편하고 오히려 더 무겁기만 하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부모의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뭐 있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죠. 실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참 즐겁게 한다기보다는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것들이 그 정해진 그 율법들은 바로 그거 나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반쪽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율법조차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만 그분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복음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죠. 하나의 반전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상당히 역설적이긴 한데 어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이게 제가 참 저는 이제 주로 크면서 장로 통합 측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컸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상당히 조금 강직한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목사님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냥 아주 목사님들만 오기만 하면 그냥 무슨 시어머니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계속 힘들게 해서 오래 못 버티고 또 가고 그럼 또 그분이 또 다른 목사님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이 또 몇 년 곁에요. 그냥 번데요. 처음 1, 2년에 잘 나가죠. 그런데 2, 3년 지나면 또 그 본성이 나와요. 그러면 또 못 버티고 또 나가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눈치챌 때,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혈기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 혈기라고 하는 게 우리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죽일 줄 알고 그런 혈기들을 내가 제어할 줄 아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것이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사실 요 한 문장만 가지고도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죽음이에요. 그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진 않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이제 완전히 내가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 너무 역설적이라서 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굉장히 참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억눌려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죄 가운데 방치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삶의 어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또는 새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쯤 되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답이 나왔죠. 이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뭐 어떤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서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제가 이 호세아서는 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전공이 구약이니까 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호세아서 6장 그 3절 같은 경우 보면 한 단편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61쪽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 요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어디가 막 굉장히 막 이 말씀 가지고서 벽에도 붙여놓고 막 어디 사무실에도 액자에다 담아놓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표어로 막 큼직하게 표어를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게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 말씀을 썼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욥기서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은 그 말씀도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앞뒤 배경과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도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특히 이건 북쪽 유다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호세아가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인데,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비유로 들어가면서까지 아주 이 호세아가 철저하게, 아주 어찌보면 처절하게 이 호세아가 그 호소를 합니다. 이거 참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물론 개 중에는 아주 말 같지도 않고 뭐 전혀 정말 들을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개 중에는 뭐 선동을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제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처절하게 자기 진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호세아가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여러분 내 얘기를 정말 들어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면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들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입에 발린,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는 그런 얘기 우리말이 있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을 험하게 살고 더럽게 살지만 나 교회 나가서 주일날 되면은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리고 교회 나오면 또 다시 죄짓고 하는 그런 삶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3절이 바로 그 말씀 중에 똑같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자. 우리 하나님 참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늘이 웃을 노릇. 우리가 지금 그 뒤쪽 성경 말씀 지금 쭉 읽으면 거기 4절 이하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웃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이놈들아, 웃기지 좀 마라. 나를 좀 웃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다 죽었어. 정말 잔인한 얘기죠. 이놈들아, 웃기지 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 웃기지 마.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이 죽었다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바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그 죽음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명이 지금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실컷 죄짓고 지들 멋대로 살다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 이렇게 와서 우리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하고서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6절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들도 원한다고.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거 떠드는 건 난 별로 즐겁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사들, 그런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 지금 호세아가 덧붙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예배가 나에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너희가 정말 교회에 왜 왔어? 죽어야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알지 않는 이상 너희가 평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는 일들이야. 제발 그 위선적인 이야기들을 집어치워. 그리고 나서 거기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몸과 피로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런 늘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뭐 우리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자기들의 어떤 내면을 뒤집어서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듯이 바로 오늘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세워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난 부분들을 자꾸 깎아나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 성품이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품은 이미 타고난 거라서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아내서 그것을 스스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마태하고 그 다른 세리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복음서 말씀인데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 저 죄인들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했던 같이 밥을 먹었던 세리나 죄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흉보던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아까 호세아서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가서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 호세아서 그 인용한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죠. 이 땅에 어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양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그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예수님도 그 희생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희생 제사가 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실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해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 형제들, 즉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끝맺는데요. 여기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이젠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죽으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문자를 써서 얘기하면 자아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과 그 악한 가치관들을 이제는 떠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부정하라는, 세상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례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이제 더 이상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그 삶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에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그 호세아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갑자기 또 모였을 때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막 같이 선동을 하다가 또 다시 그런 삶을 살다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엘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왔던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많은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전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8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좋은 날 내 천한 곳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보 뒤에 있는 광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 아주 우리 줄장미가 아주 제일 만개를 해서 가실 때 문 밖에 장미 좀 한번 감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참 심리가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내 집 앞, 내 뜰하게 있는 민들레꽃 한 송이도 결코 그 꽃이 피었다가 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여기 꽃이 피었는지 뭐가 있는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를 힐링하는 아주 좋은 또 청량제가 되니까 꽃도 보시고, 그리고 또 요즘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1등만 주목하는 세상 그런 말이 있듯이 화려하고 이쁜 꽃만 주목하는 게 또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좋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에만 눈길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밖에 초롱꽃이라고 하는 게 요즘 제철이에요. 그래서 그런 꽃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제일 정말 아름다운 꽃이니까 그런 꽃에도 눈길을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아멘까지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 성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